예, 형제 자매님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고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소중한 날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지켜주시고 오로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이 충만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감없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 고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 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제가 그 교회당이 한창 건축 중일 때 한번 왔다가 갔는데요. 아이고, 이 대강당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너무나 좋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700평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형제 자매님들 숫자도 제 기억으로는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왔었거든요. 거의 뭐 조금만 있으면 다 차겠는데요, 대강당이. 예, 그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를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이제 초반전이라서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올해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이제 식구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달 한 달 점검을 해 나가면서, 한 달 동안 내가 제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또 기도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 나가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뭐 1, 4분기, 2, 4분기, 분기별로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달 한 달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면은 좀 더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1월 달 지나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월 달부터는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 읽기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보는데, 성경 읽기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홀히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좀 목표를 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 읽고 나면은 읽었다는 표시를 남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들 한 구절씩 이렇게 올리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막 이게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12월까지만 가면 좋겠다.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지난번에 서울교회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이 기본이다. 그래서 말씀 듣고 읽고 애우고 하는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좀 시간을 충분하게 좀 갖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올 한 해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경 읽기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것들 점검을 해 나가면서 한 달 한 달 이렇게 점검해 나가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좀 배우게 될 텐데, 아마 로마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성경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성경의 거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12장부터는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되겠지만은 로마서는 좀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뼈대입니다. 뼈대. 기초와 뼈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약 성경의 백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미 그러니까 흰 쌀이 아니고요. 흰 눈썹.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흰 눈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눈에 확 띄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서가 이제 그런 성경이다 보니까 로마서를 좀 여러 번 읽어보면은 신앙적으로 굉장한 도움을 얻을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 하면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 17절입니다. 1장 17절.
여기 너무나 잘 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1장 17절을 이제 펼쳐 놓으면은 로마서 전체가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1장 17절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핵심이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로마 교회는 원래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작인데, 그때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한 3,000명 정도가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 3,000명 정도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 중에서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돌아가서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그렇게 이제 튼튼한 교회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가가지고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신앙을 좀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씀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세계적으로 빨리 전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로마를 가기를 원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원하기는 했지만은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 로마를 갈 때에 굉장히 어렵게 가요. 그냥 편안하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읽어보면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단 말입니다.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때도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도 뭔가 우리는 쉽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운 길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훈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1장 그 위쪽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가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그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가지고 같이 교제해주면서 좀 신앙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죠. 어쨌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여기 로마서를 읽을 때 한 세 토막으로 구분을 해서 읽으면 좀 쉬워요. 1장부터 8장까지를 한 토막으로 보면 좋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그 복음과 구원 주제를 말한다면요.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제 복음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가 9, 10,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음과 신앙생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이제 세 토막으로 구분해서 읽어보면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이제 잠깐만 좀 보면은요, 계열을 한번 봐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아침 시간이니까 조금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1장 주제를 보면은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8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이제 가면은 유태인들이 짓는 죄. 이제 3장에 가면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게 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 길이 무슨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3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게 4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이제 4장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 후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다.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5장 초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하다가도 아니 어떻게 그러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담을 거기다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신 대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것처럼 예수님도 얼마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죄에서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니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죄를 지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장에 가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거든요. 죄를 지을 수 없죠.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또 죄를 짓고 살아가죠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 했잖아요. 죄가 왕노릇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서 그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제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7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정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는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 이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법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 사람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후반절에 가면은 이제 예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구원 계획이 이런 거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배울 게 12장입니다. 1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12장 1절, 2절은 개인적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3장 3절부터 13절까지 여기는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은 이제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라는 이 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요, 여기 이제 1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12장 말씀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차라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1절, 2절인데, 여기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돼버려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시대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여기 몸이라고 그랬죠.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몸으로요. 우리 레위기 1장을 보면은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냐면은 먼저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광이를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베어내요. 머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불에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 성경 읽을 때 뭘 이렇게 복잡하게 했나. 복잡하잖아요. 그냥 통째로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태워서, 어차피 태워드리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 목을 베어요. 목을 벤다는 게 뭐겠습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 목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을 베었다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산제사가 뭐냐, 목을 베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그것이 산제사다.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고 신앙생활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자기를 일단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게 산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보통 예배 본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 그러면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보러 가자.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끝났습니다. 뭐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실제 예배는 이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이게 영적 예배예요.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표시를 좀 해놔보세요. 여기를. 고린도 전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모일 때에 그랬죠. 예배하러 모일 때에 그 말일까요? 그냥 모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일 때라고 그냥 모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일 때에 지금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가 아니고요. 모임 간다, 집회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하죠?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실제로 시작 찬송도 있고 수요 말씀 시간 같은 경우는 또 시편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찬송시도 있고 그리고 말씀도 있죠. 계시도 있으며 계시는 그 예언의 말씀 우리가 특히 전도집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미래 역사까지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초대교회 때는 방언도 필요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거든요. 지금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혹 방언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방언 자체가 이제 성경을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시고 있죠? 그리고 통역함도 있나니 방언하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 밑에 보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벌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반드시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방언을 했으면 자기가 얘기한 건지 자기가 지어내서 얘기한 건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방언을 너무 또 큰 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 모였어요. 이렇게 주일날 집회 모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배는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배라는 것이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먼저는 구원부터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배라니까요. 영적 예배라고요. 그게.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했죠. 먼저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팔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 제사를 실제로 마음속에 믿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은 물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각 가정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로요,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가사 돌보는 거 있죠. 최선을 다해서 식구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이 예배지요, 그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승진도 실제로 해야 되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유 없는 핍박도 받는 일이 있지만은 직장생활 할 때에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리고 자기 일을 또 찾아서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 전반입니다. 전반. 자연스러운 것이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요, 인정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다르다라는, 뭔가 좀 인상 깊다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모습을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작은 계집 아이가 나아만 장군을 전도할 때에 분명히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문둥병이 났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간 게 아니죠. 그 작은 계집 아이의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은요,
그리고 그 작은 계집 아이의 행동을 분명히 봤을 거 아닙니까? 저 아이의 말 같으면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 뭔가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간 거죠. 그리고 병 고침을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 전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 냄새가 나지 않냐. 꽃밭에 가면은 꽃 냄새가 나지 않더냐. 구원받은 사람들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냄새가 나야죠?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아, 그게 좀 맞는 말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옆에 가면은 저 사람 옆에 가면 꼭 하나님 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꼭 저 사람 옆에 가면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어때요? 맞잖아요. 아, 저 사람 옆에 가면 꼭 하나님 얘기를 할 것 같아. 그게 정상일 겁니다, 아마. 그게. 예. 그리고 우리 다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에 12장 3절입니다. 3절.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랬죠? 몸은 하나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각자의 지체인데요. 위치라는 것이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9절부터 보면은 13절까지 그거를 위치와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그 자칫 잘못해 버리면은 직분 있잖아요, 직분.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들이 다 주어지니까 이것이 마치 무슨 계급장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세우는 것 뿐이잖아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전도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봉사장님을 할 수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놓는 것 뿐이죠. 그 안에서, 그 위치 안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위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하나님이 칭찬을 해줬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도 분명한 칭찬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읽어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한 글자가 안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거잖아요. 3달란트, 4달란트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칭찬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믿음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직분 자체가 상급은 아니잖아요.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 지체가 다 있어요. 지체가. 그 지체 안에서 나는 내가 할 일을 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칭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부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3절부터 8절까지 그 토대로 해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선을 행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정말 이런 분위기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분위기만 되면은요, 9절부터 해가지고 13절까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김포교회가 이런 모습만 되면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애한다 그 말은 친구처럼 이렇게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좋아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애잖아요. 근데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며 그랬는데, 이 먼저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우리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악수해주고 먼저 칭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정말 이런 분위기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 교회를. 그리고 이제 거기 12절, 3절 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질적으로 이제 너무나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했거든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손 대접하는 것도 힘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서로 대접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인색한 사람들 그 옆에 가면은 뭔가 좀 차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퍼주는 쪽으로. 세상 사람들이야 움켜쥐었을 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가능하면 퍼줘야 되거든요. 퍼주는 쪽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보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좀 베푸는 쪽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야 될 겁니다. 자꾸 베푸는 쪽으로.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따뜻해지겠어요. 정말 그런 분위기만 되면은 전도도 아마 절로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 말씀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하고 롯이잖아요. 실제로요, 아브라함과 롯은 부지 중입니다. 부지 중에. 영접을 했는데, 대접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천사였고요. 거기에 예수님도 끼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8장 1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러면서 이제 대접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사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놀랍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사람 셋이. 그러니까 14장에도 보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마중 나가서 얘기했던 게 있죠. 멜기세덱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2번 봤잖아요. 2번. 아브라함이 2번. 그리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축복이 내려옵니까? 뒤에 봐보세요.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물론 이 말씀을 그 전에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여기는 다시 한번 확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해 주는 말씀인데 실제로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대접해 주고 영접해 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 봐보세요. 19장.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는 이제 두 천사니까 예수님을 빠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빠져있는 상태에서 두 천사인데 영접을 했습니다. 롯도. 그런데 롯이 간청했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접을 한 거죠.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피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보이잖아요. 나는 평소에 했던 것처럼 영접해주고 대접해주고 손대접하기를 그렇게 힘썼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으로. 신령한 축복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믿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진짜 필요한 게 그겁니다. 대접하는 거예요. 지지 말고요. 베푸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제 경조사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좀 갔다 왔는데, 아니, 우리 육신의 친인척들도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경자들을 할 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축의금, 부의금을 할 때도 오히려 육신의 친인척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러면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영접을 해 주었더니 하나님은 더 신령한 쪽에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잠언 한번 봐보세요. 잠언 3장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다시 말해서 대접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베풀어라. 기회가 지나버리면 베풀고 싶어도 안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베풀 수 있거들랑 얼른 베풀어라. 베풀라는 겁니다. 거기 봐보세요. 11장 봐보세요. 11장 25절이죠. 1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누가 윤택하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고 약속이잖아요. 이런 것도요. 영육간에 아마 우리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았냐면 우리가 지금 2020년도인데요.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성경대로.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그런 간증들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대요. 얼마나 그 간증이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걸 애워서 될 일이 아니고 한번 실생활에서 해보는 겁니다. 베풀어 보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리고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웃하고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핍박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뭐 손해보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라 했냐면은 여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참 이게 어려울 거예요. 축복한다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혹시 이제 악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 길로. 그리고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에게 이렇게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거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은요, 이게 이제 같이 울 수도 있고, 즐거울 때도 같이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있고요. 함께 울라 그랬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요, 체율 이런 이 단어가 있거든요. 체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체율. 이 체율이 뭐냐면은 긍휼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요. 아픔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아픔을. 이게 체율입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그 이제 TV에 뉴스를 보면은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요. 어떤 꼬마 아이가 이제 유치원생이나 뭐 초등학교 1, 2학생밖에 안 되었는데 뭐 유괴범이 그 납치를 해가지고 뭐 몹쓸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아이를 죽였다든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의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아픈 거예요. 그 부모는 또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은요. 그때 우리도 이제 가슴이 아픈데 그게 말하자면 체율입니다. 체율. 그러니까 자,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 대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그렇게 울고 슬퍼해 준다면은 교회의 분위기는 정말 가족처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그 이기주의가 아니죠, 그거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든지 저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진짜로요,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있다라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구유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하고 함께 하면서 같이 울었단 말입니다. 이게 체율입니다, 체율.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런 마음으로 형제자매님들 대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9절 봅니다. 원수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또 나오거든요.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끝절까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도 보면은 이제 혹시 이제 주변에 원수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그 말입니다. 맡겨라.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목마르다고 하면은 물을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이제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만은 사람이 사람 마음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아내의 마음을 바꿀 수 있던가요?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사람이 못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라는, 잘 해주라는 겁니다. 잘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사람 마음을 바꿔줄 테니까.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잘 해줘버려라, 그냥. 그리고 맡기라고. 하나님 할 테니까. 그 얘기거든요.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요것도 우리가요,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원수라는 것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이 있죠. 저번에 제가 어떤 자매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신방을 가는데 얼마나 술을 좋아하냐면은 하루에 한 두 병 정도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잠을 주무신대요. 근데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가는 날도 어김없이 술을 하시더라고. 보통 같으면 이제 상을 옆으로 치워놓고 좀 얘기하다가 또 마시든지 할 텐데 이분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이런 말씀들 이제 들었나 보죠.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안주도 더 신경 써가지고 해주고 그래 버렸대요, 더.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을 들었다네요,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끝까지 들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도 어떻게 해요? 잘해주라고. 잘해주면은 그 사람 마음은 누가 바꿔줘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언 한번 봐보시죠. 잠언 25장.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스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까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랬고, 그리하는 것은 핀 스스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 뉘우치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돼가지고 뉘우치게 된다. 숯불을 이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뉘우쳐요. 잘해주면은. 그게 이제 숯불을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대해주면, 잘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여기도 그의 머리에 놓으리라.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라.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그 앞에 한번 봐보시죠. 앞에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0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딱 이 말씀 보면은 요셉이 좀 생각나는가 봐요. 요셉. 여기 보면은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맡기라는 얘기죠. 맡기라. 실제 요셉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맡겼지 않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원수입니다. 원수. 잘못 없는데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맡겼습니다. 그 원수 같은 그 형들에게 나중에 와서 정말 잘해줘요. 선대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대로. 거기 그 16장 보십니다. 16장 7절 같이 읽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여기 화목이라는 말은 이제 구원받게 해준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또 실제로 또 화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 우연은 없잖아요. 우연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람마다 제 성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가령 이제 인사할 때도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너무 반가워요. 막 안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사하면은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고개만 까딱한다고 잘못인가요, 그게? 그걸 이제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특이하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먹고 그런 자세로 하면은 모든 것들이 좀 받아지는데 뭐 하나를 좀 이렇게 삐딱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볼 때마다 밉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도 다르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그 사람이 밉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제 2020년대 지금 시작이니까요. 좀 이렇게 합시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자. 긍정적으로. 입장을 바꿔놓는 거 보지,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이렇게. 나도 저럴 수 있다. 얼마든지.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은 얼마든지 저럴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가끔 가다 보면은.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맡긴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급하다 보면은 그냥 쏟아버리잖아요, 막 있는 말을. 그럴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인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내. 그리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시간 좀 지나니까 해결이 다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성경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자기 스스로 그걸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해명해 보려고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좀 시간을 두고 맡기자. 그러면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해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시편 131편 131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심령으로요. 그 항상 이게 어떤 평안함을 누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말 다윗의 입에서 이게 나왔다는 것은 좀 잘 안 맞거든요. 실제 상황하고는.
다윗이 얼마나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자기의 심령의 평안함을 이렇게 누렸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심령의 평안함을 누렸다.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 갓 젖을 땐 그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참 이쁘죠? 편안하잖아요. 그런 심령입니다. 그런 심령. 엄마 품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어려운 일, 고난들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에 어떤 평강을 유지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뭡니까? 맡기신 거죠. 할 수 없는 부분을.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맡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그냥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됐다고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우리가요,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하면 탈나요. 어쨌든 탈나요. 그래서 좀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좀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이다.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보는 겁니다. 지금 안 좋은 일도 기다려보고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또 기뻐할 것도 아니고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지나니까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 있어요. 경험들 하시죠? 경험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3장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여기 13장에 보면은 국가 이제 나오잖아. 여기는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뭡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도 잘 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형제님들을 불렀어요. 군대에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주는 겁니다. 세금도 낼 것 다 세금 떼먹으면 안 돼요. 특히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 편법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국가에 세금 낼 건 제대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군대에서 그러면 가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럼 이 율법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뭘로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서로 이렇게 사랑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몸의 구원이죠.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항상 죄악의 밤이 깊어지면은 뭐가 왔죠? 심판이 왔잖아요, 심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죄악의 밤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잖아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2020년도를요, 정말 다른 해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회 안에서는 실천입니다, 실천. 우리 그 동계수련의 첫 번째 말씀이 그 사랑을 실행하자, 그 말씀 하셨죠, 목사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2020년도는 정말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거. 아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은 이제 그 교회 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막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대하지 말고요. 믿음이 또 장성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아줄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너무나 슬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구원받은 지 이제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이들이 혹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앞서 있는 분들이 이제 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마치 구원받은 지 뭐 몇 년 된 사람처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은 물론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한 2년 정도는요, 지금은 좀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2년 정도는 좀 같이 도와주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한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구원받은 지 5, 6년 된 것처럼 있잖아요. 예? 너는 왜 아직까지 돈도 못 벌어와? 이런 식의, 아직 지금 자기 뒷지다거리 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식의 그 모습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되신 분들은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옆에서 그렇게 보살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자칫 잘못해버리면 이분이 마치 한 5, 6년 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막 교제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가버려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1절에 보면은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정말 연약한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는 자기 구원도 의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장성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15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말고 이제 항상 좀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옆에서 이렇게 보살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자라나고 있는 도중인데 너무 이제 강하게 해버리면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여기 1절의 말씀처럼 약점을 담당해주는 역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 잘 자라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서로 받으라, 머리로 서로 들이받으란 말이 아니고 서로 받아주란 얘기입니다. 서로. 우리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마지막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려면 믿음이 장성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빨리빨리 자라야 돼요.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남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위치가 이제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참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늘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좀 같이 교제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아마 2020년 초반전이라서 다들 충만해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12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12월까지 가가지고 정말 멋진 간증들을 다들 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전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지체로 두시고 복음과 함께 살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안으로는 뜨겁게 사랑하고 밖으로는 힘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당이 속히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열매를 바쳐드리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영육간에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